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셨던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또한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질서를 유지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부모들은 압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나와는 달리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 보이면, 자녀에게 어떤 길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죽으라고 고생해서 그 모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헌신된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 4년 동안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어떤 할머니가 와서 그 졸업식이 펼쳐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서 거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의 아주 힘든 모습으로 나무의 기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수석 졸업한 4년 동안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이 수석 졸업자가 그 골드 메달, 금메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졸업식 끝나자마자 그 너트나무 밑에 앉아 있는 기대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에게로 쫓아가더니 그걸 할머니에게 걸어주면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 까닭에 내가 이 골드 메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오늘에 있어서 부모님의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세순계 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 목사나 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아내가 준비해 준 것 없이 바깥을 나서면 초라한 행색으로 저 시골에서 어디 논에 물 주는 아저씨 폼으로 돌아다닐 사람들 아니냐. 태생이 그렇고 자란 배경이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로는 신경질이 날 정도로 챙긴다. 근데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면서도 돌아서면 저 보살핌이 없이 이 50을 넘어선 남자들은 완전히 이상한 폼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그게 그 박 목사님의 고백이고 저의 동일한 고백이더라.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 결혼해서 독립해서 의식이나 생활비에 있어서 부모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 희생, 헌신 없이는 우리가 숨도 쉬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뭐 TV나 영화에 나오는 멋있는 부모도 보고 아주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모의 모습도 봅니다만은 그건 예외적인 일이고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또 능력은 자신들은 일제 시대를 지나고 또한 6.25를 거치면서 또 춘궁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배우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표현이라든지 의사 전달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돈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건네줄 때의 그 마음이라든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긴장된 가운데서 얻은 그 돈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살아오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매기다, 우리에게 속하거나 우리와 관련이 있는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경외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표현도 되는데 공경하다,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부도 공경하라, 왕도 공경하라 뭐 이럴 때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경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는 멸시다,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멸시할 수도 없고 가볍게 여길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님은 정중하고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공경과 무시 반대되는 개념이죠. 또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미망인들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대도 사실은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 존대하라는 말, 공경하라는 말 다 같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값을 매기다,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 관련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부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마음은 되는데 행동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사춘기 시절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공경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께 공경을 나타내 보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부모님의 근위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5계명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바울의 서신에 의해서 또 강화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상급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른들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로 말하고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다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자세가 교회 안의 어른들을 향하여 대하는 자세로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향하여 대하는 자세에도 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리워드 비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놓으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공경심,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아도 귀한 존재이고 홀로 사시는 미망인도 귀한 존재이고 지나가는 거지 한 사람마저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교회 문이 다 닫혔더라고요. 자꾸 그 교회 문을 저녁에는 닫더라도 낮에는 좀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거지들이 지나가다가 때로 지어서 오더라도 오면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1,000원씩 자꾸 주라고 자꾸. 근데 돈을 거지에게 주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신다 그랬어요. 며칠 금요일인가 하도 문이 다 닫혀 있어 제가 짜증이 나서 교육자실에 들어갔어요. 돈 있는 거 1,000짜리 다 빼가 줬어요. 8,000원인가 줬어요. 주면서 거지들 오거든 좀 제발 돈 줄 생각을 하고 문을 열어놔라. 우리 임 목사님하고 주전사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문 다 닫아놔도요 거지들은 와서 받아갈 거 다 받아갑니다. 우리 교회 단골로 찾아오는 거지가 3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있대요. 우리 교회가 먹여 살려주는 그 거지 아저씨들이 있어요. 가끔은 그 거지 아저씨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더라고. 가보니까 성원 아파트에도 계시고 대동 아파트에도 계시는데 우리에게 받아가서 술을 먹든 뭘 하든 우리는 우리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놓고 잠언서에 보면 그 구제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생각과 감정의 수고, 육신의 수고, 인생의 수고를 다 해오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 앞에 절대 공경과 존중의 자세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투나 또 표정을 보면 때로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좀 자랐습니다. 근데 하도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들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점잖으신데 할머니는 조금 까칠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점잖으신데 아버지는 많이 까칠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억압된 생활을 지냈어요. 6.25를 거치면서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러분 100년 동안 그러니까 3대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감정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세대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세대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제가 하여튼 충격을 받았는데 서세훈 씨가 목사 되었다고 할 때부터 저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왜 목사가 됐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오늘 아침에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가지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찰에 전화해서 중벌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본인은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가 뭐 했다고요? 지병인 당뇨가 심하니까 봐달라 해가지고 병원으로 입원했다까지.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나옵니까?
인터넷 공부했다고 목사가 되고 어디 미국 가서 3년 보냈다고 그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이 아직도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목회자로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 한 7년 8년 전후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7, 8년이면 몇 년이에요? 15년 어간의 목사님들은 뭐 목사 안수증이 필요 없어. 다 알아요. 성질이 어떠한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학생을 몇 명 사귀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알고 소개하면 그 믿을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요새 담임 목사 구하는데 보면 별걸 다 구해. 운전면허증 있는가, 적은 통장이 몇 개 있는가, 뭐 공부는 뭐 대학 졸업장을 가져오라 그래. 그다음에 또 대학원 졸업장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전쟁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100년의 세월은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전부 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가 있음을 알므로 겸손하게 처신해야 돼. 세월호 사건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또 서세원 씨, 서정희 씨 이 하나는 목사가 하는 전도사인데 이 사건으로 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개하고 짐승들은 나와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걷고 뛰고 내버려두면 야생에서 그냥 사는데 사람은 50년을 키워도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니까 옆에 배우자를 붙여서 배우자가 돌봐줘야만 인간이 됩니다. 성막교회 장로님 말고 옆에 교회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가 목사가 뭐 일방적으로 말하라고 꼭 말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 인간이 다 되셨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을 때 자기가 인간이 덜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 임금이 남의 남편 죽이고 바세바 가져 뺏어왔을 때 부인이 적어도 20명이 넘었다고. 근데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사무엘라 12장에 보면 그것도 더 좋았을 것이다. 부인이 부족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왜 남의 것을 뺐냐. 다윗이 임금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 많이 닮은 인격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이 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온전한 인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보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중보기도해 주므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정지하고 잘났네 못났네 할 거 없어요. 다 못났어요. 사회학적으로 봐도 전쟁 이후 100년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조언하고 부대끼게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결혼해가지고 30 안팎에 한 1년 2년 살다가 이혼해버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더불어 함께 손잡고 자꾸 자라가다 믿음이 자라고 또 이 마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가는 가운데 친구처럼 일생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닮은 아내의 모습, 주님 닮은 남편의 모습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본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본 이 자세에서부터 하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태양이 뜨면 달이 사라지고 달이 뜨면 태양이 사라지도록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 인간 세상의 가정이 유지되는 방법, 이 사회가 유지되는 방법의 질서와 체계를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위에 근위에 계시고 그 다음 부모님, 그 다음 형제순으로 근위를 부여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위로부터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 공경을 하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공경합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 미국 여인의 그 노래를 들었는데 알라가 와가지고 엄마 내 뭐 달라 그랬어요? 침구 개켜 놓은 값, 심부름 한 값, 동생 도와준 값 내놔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어떤 아저씨나 엄마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바쁜데 와서 뭔 짓 하고 있노 하고 막 그냥 들고 있던 부엌에 일하고 있던 것 같고 이랬을 때 요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마이너스로. 근데 그 어머니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했던 그 말들 전부 들을 낳았던 거, 병들었을 때 뭐 그 밤새 간호했던 거, 옷 사줬던 거 전부 다 노차지 공짜란 말이에요. 노프리, 노차지 공짜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물을 잘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완불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세가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어린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인식을 거행하고 나면 계명의 아들, 율법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는 아들이란 말이고 미tz바 계명인데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들은 사실은 성경을 5경 정도를 율법서를 거의 다 외운다는 것입니다. 다 외우면 그 외운 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를 깨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머리 깨를 자꾸 씁니다. 깨를 쓰면 그 깨는 약간 더 지혜가 있는 사람 눈에는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점수가 낮아져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에도 보면 자꾸 잔머리 굴리고 깨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깨를 부리면 귀엽게 보이지만 어른이 깨를 쓰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깨가 아닌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뚜벅뚜벅 호시우행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눈을 부릅뜨고 앞을 내다보고 항소 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옆에 아무리 이쁜 여자가 눈에 보여도 아내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것. 한번 쳐다보고 이쁘긴 하네 그러고 아내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것. 그게 호시우행이에요. 아내 두고 이쁘게 보이는 여자 백미러로 자꾸 쳐다보고 한번 보지, 백미러로 보고 사이드 미러로 보고 막 여러 번 자꾸 쳐다보고,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요.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젊은 처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게 욥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그렇게 그 지혜를 붙들고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나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해서 제대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내가 에너지의 전부를 쏟아야 될 분야가 있고 잠시 쳐다보고 한마디 해주고 지나가야 될 게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전심전력에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곁눈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낚시에 빠지는 사람, 때로는 골프에 지나치게 빠지는 사람, 때로는 쇼핑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사람. 결국 뭘 놓칩니까? 가정을 놓치거나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은 주셨는데 곁눈질을 하면 곁눈질을 한 것만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해야 될 자리에서 행복을 온전히 구가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소년, 계명의 아들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에 보면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쓴 자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집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 손짓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유혹하거든. 그거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맞아 죽는 수가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가,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솔로몬 지도 그렇게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아, 엄녀가 이렇게 눈짓하고 홀리거든. 그 쳐다보고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문서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원리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아들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니라. 잠언서 28장 7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의 건의 아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도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한 가지로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 52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근위에 순종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지상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근위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근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자녀의 문제를 다뤄보면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일생 동안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서 10분 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게 관련된 노래도 부르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게 10분 내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뭔가 세상 지식과 잡다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말을 잘하는데 누가 묻더라고. 어떻게 해서 말을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운동선수가 학교 수업을 다 갈 수 없는데 누가 말하기를 지나가는 기전으로 들었는데 책 100권만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 그래서 책 100권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읽었더니 말을 잘하게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요즘 분데스리가 독일에서 이름을 날리는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가 책을 한 달에 꼭 3권씩 베스트셀러를 뽑아가지고 독일에 보내주면 그 3권씩의 책을 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되는 자식이 어디 있던가요? 자식들은 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자라고 맨날 이웃집 부모님하고 비교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만 볼지 몰라도 부모의 머릿속에는 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다 짜내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그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들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데 그 여자 골프 선수들 배우에 늘 성공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이 뭐든가요? 어머니가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훈련시켰고 아버지가 그 현장에 와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오고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그 자녀들이 성공해서 세계 무대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전부 다 어머니의 치맛바람 듣기에 다 자식들이 성공한 것 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전쟁의 상흔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들이 자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철두철미하게 부모들이 머릿속에 꿈을 꾸고 계획하고 말하고 밀어주는 후원해주는 그 영향력 아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일제 6.25 춘군기를 지나면서 유신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그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배움에 있어서 정보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나은 형편에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경시, 무시, 소홀히 여김 뭐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의 어머니 유다 왕국의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태우의 위에서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습을 보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 부모의 이 권위를 절대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그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명령이나 질서와 뜻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했는데 공경하기 전에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요새 죽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는 뭡니까? 말로 어머니의 미래, 아버지의 미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불러다가 동네 한 가운데 놓고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대방동에 그런 사람 끌어내면 좀 제법 느끼는데 돌이 없어가지고 아마 처벌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아이들 공부하라고 내버려두고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놔두고 그냥 부모님들만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고 선물 드리러 가는 건 자녀 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학원을 못 가고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차에 태워서 반드시 부모님 뵈러 갈 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아이들이 때가 되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와서 사람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저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시댁의 부모를 공경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부모님의 등 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겨하라. 요즘 아이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잘 안 갈라 하잖아요. 어릴 때는 맨날 쫄쫄 따라다니더니 조금만 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따라다니려 그러는데 야간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잘 이해가 안 돼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있어라.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잘난 자식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자식들의 모습이 부모의 멜류관이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함께 하면서 내 옆에 내 자녀가 앉아 있어야 그게 영광이 되고 멜류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링컨 그 윌슨 대통령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그 윌슨 대통령이 수석 졸업한 메달을 그 너티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의 죽어가다시피 한 늙은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링컨 대통령의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링컨을 만들어내신 분은 계모입니다. 성경을 빌려서 읽히고 또 한글을 영어를 가르쳐 주었던 그 어머니는 계모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어서 결국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링컨의 계모 되는 분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을까?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완결지은 분 아닙니까?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큰 오늘의 오바마 대통령이 있게 된 데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이 누구에게 갈까요? 그 계모에게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성을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선물들을 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하라. 저희 집 아이들도 어버이날이라고 많이 챙겨왔더라. 큰 놈도 챙기고 둘째도 챙겨오고 셋째가 제일 많이 챙겨왔더라.
돈을 많이 들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축했던 돈 가운데 10만 원을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챙겼더라. 받아가기는 큰 놈이 제일 많이 받아갔는데 제일 싼 거 저한테 보내고 손수건 2장.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지금 셋째한테 묻습니다. 니 얼마 사다 드렸는데. 근데 어버이날 전에 뭐 드릴까요?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뽀뽀 10번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지가 사주봤자 전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서 받아간 돈 가지고 사주지 지 돈가 사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에게 꽃을 갖다 드리고 뭐 선물을 갖다 드립니다마는 전부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준 것에서 일부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5번째, 결정에 필요한 사실들을 제공하라. 그랬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10대 아이들과 이제 40대 50대 부모들 사이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은 전부 다 유일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서울로 가서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서울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이래서 가고 싶고, 둘째는 이래서 가고 싶고, 셋째는 이래서 가고 싶고. 우리 교회 딸 중에 하나 늘 제가 몸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딸은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한 달이라도 살아보고 내 인생을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도록 후회 없이 한 달 살겠다고 가더니 결혼해가지고 아예 내려오지도 않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짜증을 낼 거고 성질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될 이유, 남들 다 사는 서울에서 살아볼란다. 야, 그 매연심하다 가면 안 좋다. 그래도 서울에서 살아볼랍니다. 이거 교통도 안 좋고 힘들다. 치안도 많고 힘들다. 뭐 그래도 살아볼랍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지. 정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그 정보에 대해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이 말이 오고 가야 되는데, 대화가 통하고 언론이 돼야 되는데 언론도 안 통하고 엄마가 뭐 알아요? 그놈들은 전부 다 묶어다가 요 갖다 놓고 쭉 패야 돼. 엄마가 뭐 알아요? 아빠가 뭘 알아요? 우리 세대를? 그렇게 해서는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부모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자녀는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할 수 없이 나중에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깁니다. 이유는 사랑이 많은 쪽이 사랑이 적은 쪽을 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항상 부모가 집니다. 부모가 많으니까 사랑이 적은 자식이 자꾸 때를 쓰고 울고 치근덕거리면 자식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족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보를 자꾸 주고받다 보면 우리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과되는데, 그 정보 제공은 하지 않고 말이지, 자료는 내놓지 않고 때만 쓰고 고집만 피우면 그 사람은 회사 나가서도 브리핑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자기 속에서도 잘 못 써내고, 이력서도 잘 못 써내가지고 취직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자꾸 해야 돼요. 어떤 분을 보니까 부모님이 그 신문 칼럼을 자꾸 오래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더니 토론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마지막 6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님을 칭찬하라. 제가 잊을 수 없는데요,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한 분 오셨다가 사귀시려다가 그냥 가고, 다른 자기 진짜 뭐가 있었는데 돈을 아마 뜯어가기 위해서 제 아버지 곁에 오셔서 6개월 동안 사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라고 불러드릴 거라고, 나이도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옆에 와서 돈을 맨날 5천만 원 내라 1억 내라 그러던 분이었어요. 보내고 난 뒤에 2번째 할머니가 또 왔어요.
이 두 번째 할머니가 제 아내에게 또 제 제수씨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할아버지 흥담, 우리 제 아버지 험담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맹색이 또 목사라 저도 한 성질이 있습니다만 말 못하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갑자기 제 밑에 아래 동생이 태권도가 뭐 7단인가 6단인가 6단까지는 아는데 7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같이 앉아있다가 소리를 팍 지르는데 뭐라는가 하면 그 할머니 그 우리 아버지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재산을 지키고 뭐 지금까지 큰 사고를 친 것도 없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싱긋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어머니 기일이 돼가지고 행제관들이 제 집에 여기 대왕동에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갑자기 동생이 아버지 편이 별로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 안 했으면 우리 아주버님이 제 동생이 얼마나 인생의 후회가 됐겠냐.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큰소리 빵 치니까 아버지 씩 웃으시고 그래갖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하던 그 할머니 입이 쑥 들어가 아무 소리를 안 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황당하면서도 잘한다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더니 목사고 뭐고 빼놓고 여러분 가끔은 부모님 편을 들어서 단호하게 부모님이 잘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한 것도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부모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할 때 부모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잘 수용하고 듣는 태도가 필요해요. 좀 들어놓고 집에 가서 나중에 행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듣는 자세 하나만큼은 따라하겠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그것을 잘 갖출 때 나에게 유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녀는 성경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교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가지고 귀찮다고 해서 돈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과 훈교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늘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대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셔서 가정이 정말 천국 같고 또 가정들이 모인 교회도 천국 같은 모습을 갖추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